믿음과 행함. 오늘은 4장 엘렌 화이트 경계를 분명히 함.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선언된 축복을 받는 조건에 일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오늘날 주어져 있다. 그들은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에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가? 세속적인 습관과 관습으로부터 나와서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세속적인 습관과 관습으로부터 나와서 잠깐만 여기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사장은 엘렌 화이트이 이 책을 쓴 사람이죠. 경계를 분명히 했는데 우리도 이 말을 잘 이해해서 우리 자신을 세상과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선언된 축복을 받는 조건에 일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오늘날 주어져 있다. 그들은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에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가? 여기서 영적인 것은 무엇이고 실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속적인 습관과 관습으로부터 나와서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에서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선언된 축복을 받는 조건이 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은 무엇이고 실제적인 것은 무엇인가? 아니, 예. 그 다음에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에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가? 그럼 이 세상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네요. 성령 인도하심으로 이해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짓된 표현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나 사탄은 거짓된 표현을 통하여 거짓된 표현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도록 하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영원한 유익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의 주장이 먼저 와야 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첫 번째 주의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장이 먼저 와야 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첫 번째 주의를 받아야 한다. 그랬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도록.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누구를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을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를 더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가장 분명한 말씀의 교훈들에 대해 눈을 감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말씀의 교훈들에 대해 눈을 감는다. 왜냐하면 그 길에 바로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만일 그들이 십자가를 질 것 같으면 그들은 세상 사람 눈에 이상하게 보여야 한다. 만일 우리들이 십자가를 질 것 같으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저하고 의문을 품고 십자가를 피할 어떤 구실을 찾는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십자가는 무엇이고 십자가를 피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이지와이 여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쓴 책 믿음과 행함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시의 영을 내리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어리석은 생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물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단은 언제나 준비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한다. 그리하여 영혼들은 치명적으로 속임을 당한다.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4장 엘렌 화이트 경계를 분명히 함. 그리스도를 따르나오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선언된 축복을 받는 조건에 일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오늘날 주어져 있다. 그들은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에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가? 세속적인 습관과 관습으로부터 나와서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사단은 거짓된 표현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도록 하자. 영원한 유익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의 주장이 먼저 와야 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첫 번째 주의를 받아야 한다.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가장 분명한 말씀의 교훈들에 대해 눈을 감는다. 왜냐하면 그 길에 바로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십자가를 질 것 같으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저하고 의문을 품고 십자가를 피할 어떤 구실을 찾는다. 사단은 언제나 준비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한다. 그리하여 영혼들은 치명적으로 속임을 당한다. 지금 여기 4장을 읽고 있습니다. 자, 4장 내용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십시다. 4장 성공적인 기만, 계명을 범한 자로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음. 다만 두 부류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네요. 성공적인 기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기만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들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할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렇다. 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할 말이 많다. 그렇다. 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할 말이 많다. 그러나 그들의 성화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큰 반역자의 대리인으로서 사단이 에덴에서 시작한 일, 즉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큰 반역자의 대리인으로서 사단이 에덴에서 시작한 일, 즉 암암리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그럴듯한 핑계를 만드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람들을 유도하는 그들의 사업은 그 진실한 결과가 어느 날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영생의 조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도 분명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성화되지 않은 영혼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진리보다는 오류를 택하지 않는 한 아무도 실족할 필요가 없다. 여기 FW라는 말이 faith and work인 것 같아요. 믿음과 행함. 그리스도께 나온 율법사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그리스도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사에게 그 짐을 지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 각 개인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우리는 그 조건에 즐겨 일치되고자 하는가? 우리는 그 조건에 즐겨 일치되고자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일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처럼 변경되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율법을 무효로 만들기 위하여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율법의 주장은 변치 않으며 그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 의무감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수도 없다. 우리는 매일 신령한 계몽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윗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계명을 존중함으로써
당신의 명예를 옹호하는 한 백성을 이 땅 위에 두실 것이다. 그분의 계명들은 가혹한 것이 아니며 속박의 멍에가 아니다. 다윗은 그의 그 시대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이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는 없다.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의 부활을 추구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바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손실이다. 오직 영원만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손실, 영원한 부의 손실을 당하면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치른 큰 희생을 드러내 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헤아려지는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상한 하늘의 평가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게 헤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늘의 축복과 보화를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범위에 가져다 주시고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여기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헤아려지는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다. 우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상한 하늘의 평가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게 헤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늘의 축복과 보화를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범위에 가져다 주시고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 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과 부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이해됩니다. 계명을 범한 자로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음.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로서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분의 율법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 만일 그들이 고의적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경멸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성 그 안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도록 그들은 천국으로 데려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품성의 변화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품성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재림 전에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시기 동안에 품성 형성이 계속되어야 한다. 날마다 그들의 행동은 하늘의 책에 기록되며 은혜의 시기 동안에 품성 형성이 계속되어야 한다. 날마다 그들의 행동은 하늘의 책에 기록되며 그들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누가 축복을 받는지 알려질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 가장 큰 비난을 품은 많은 자들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가장 큰 비난을 품은 많은 자들이 거룩하고 죄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가장 크게 자랑한다. 이 사실은 오직 한 가지 길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 곧 그들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을 스스로 찾아내어 보게 해주는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사도들 중 어느 누구도 죄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자들,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죄를 지기보다는 자신의 생명 자체를 희생하고자 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신령한 빛과 능력으로 명예롭게 했던 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기에 무가치한 죄인임을 시인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그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두 부류,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세상에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불순종하는 자 두 부류만 있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청중 앞에 심판의 사업을 제시하셨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여기 공개는 provide가 아닐까요? 잠깐 보십시다. 베일박스. 한국말로 봐야 되는데. from. 그러니까 구해줬다는 말이에요. 공개 베일박스.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관심을 고통받는 인간의 관심과 동일하게 생각하신다. 그분의 자녀에게 기울인 모든 관심을 하나님 자신에게 직접 한 것으로 간주하신다. 오늘날 성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자랑스럽게 앞으로 나와 주여 주여 우리를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에 묘사된 사람들 그들의 모든 행동 속에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연결시키면서 뻔뻔스러운 주장을 하는 자들은 현대의 성화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고 있는 자들을 적절히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로 호칭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은 품성의 결함, 거룩하지 못한 심령의 사학을 가리기 위해 의의 옷을 입는 기만 자들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로 호칭하신데 왜냐하면 그들은 품성의 결함, 거룩하지 못한 심령의 사악을 가리기 위해 의의 옷을 입는 기만 자들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기 위해 내려왔다. 그의 사단적인 권위는 거짓 선지자들과 인간의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사단은 자신의 기만적인 일을 돕는 자들에게 사단은 자신의 기만적인 일을 돕는 자들에게 그의 능력을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위대한 탐지기, 고 여호와의 율법에 의해서만 식별될 수 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양의 탈은 너무도 진짜 같고 너무도 참인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도덕적 표준에 나아가서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인 것을 발견할 때에만 이 일이가 식별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리는 늑대를 말하죠. 양과 이리와 양, 늑대와 양, 뭐 이런 식으로 양이 아닌 이리를 식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다. 이제 요 단락만 하고 오늘 마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다.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믿음과 영적인 계몽이 필요한 때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다.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자는 사단의 어떤 기만으로도 잘못 인도되지 않는다. 그들만이 교활한 인간들이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꾀하는 구실을 분별할 것이다. 여기 딱 나오네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성령의 안목으로 영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대리자들의 인간들이 속이기 위해서 교활하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꾀하는 구실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입고 먹고 마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관심을 바치기 때문에 입고 먹고 마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관심을 바치기 때문에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한 시간이 없다.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데 너무 시간을 뺏기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많이 더 기도하고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try to 그렇게 기도하기 힘쓰고 성경 연구도 말씀을 설교를 못하면 낭독이라도 해서 지금은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낭독해서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점에서 진리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추인 부활을 찾듯이 진리를 찾아야 한다. 우화의 성찬은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별 이상한 우화가 많습니까? 여기 뭐 이솝의 우화처럼 어떤 그냥 너무나 진리와 흡사한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오류를 믿는 길을 택한다. 그러니까 이 우화의 위험은 한 95%는 많은 그 지혜가 담겨 있지만 5%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화를 피하라고 해요. 거기에 5% or 10% or 1%라도 사단의 미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율법을 무시하게 하고 경멸하게 하는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네 감정을 중요시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오류를 믿는 길을 택한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자아는 부정되어야 한다.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므로써 좀 더 쉬운 길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듦으로써 좀 더 쉬운 그 길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실 때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된다. 왜냐하면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그 자신의 길을 가도록 방치해 두는 것, 그 자신의 마음의 경향을 따름으로 그 자신의 마음의 경향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검은 구름이 그 자신의 마음의 경향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검은 구름이 그를 둘러싸게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단은 너무나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업을 무너뜨려 발 아래 짓밟아 버리는 그의 대리자들을 갖고 있다. 이런 자들이 모든 결과에 모든 책임과 함께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대하게 될 때 그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인 날이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되었어야 할 영혼들이 그들의 가르침과 영향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분은 당신의 공로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스도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그 문을 닫아버리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그러나 그들은 할 수가 없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라고 증거한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소 아래 언약궤 속에 여호와의 율법이 새겨진 두 돌비가 있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세상에 전해주도록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그들에게 비추는 빛을 보았다. 오늘날 사단의 맹렬한 활동은 그 빛의 문을 닫아버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오늘날 사단의 맹렬한 활동은 그 빛을, 이 율법으로 나오는 그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의 문을 닫아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그 빛을 외면하고 그것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그것을 경멸할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은 그것을 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축복하기 위해 여전히 뚜렷하고 분명한 광선을 발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의 원수와 맹렬한 전쟁을 치를 것이며 그 투쟁은 종말에 이를수록 점점 더 격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서는 자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당신의 진리를, 요 진리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서는 자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집중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 진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 도와주신다 말씀하시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5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을 했습니다. EGYC 4장은 EGYC 경계를 분명히 했다고 했죠. 5장 믿음과 행함. 내일은 5장 믿음과 행함을 하고 오늘은 4장 EGY 여사가 경계를 분명히 함을 읽었습니다.